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라미드의 불가사의의 한 점을 세 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피라미드가 4,500년 전에 지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라미드가 인간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에 의해 지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도의 지식과 지혜가 있었지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지구를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때 이용한 교통수단이 바로 오늘날 UFO로 알려진 비행체이지요. 아담과 에덴 동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비행체를 일상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 까마득한 옛날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에요. 전에 제가 84년도 창세기 이렇게 말씀 받을 때요,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아담이 에덴도 산 기간, 선악과를 따먹기 산 기간이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얼마 안 있다가 탁 따먹은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담 하와 그 밑에 또 낳고 해가지고 죽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종이 퍼져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면 사람이 에덴 동산하니까 조그맣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에덴은 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여기다가 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성이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건데.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주신 지혜와 명철이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이게 1차원, 2차원의 하늘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발달해 왔다 이 말이에요. 발달해 오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아파트가 생기고 빌딩이 생기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필요치가 않으니까요. 땅이 좁아가지고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기 전기가 필요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거의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들은 지의 발달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는데 이 땅은 이제 땅이 좁고 하여튼 아파트도 올라가고 고층 건물 이렇게 하고 다 해야겠지만 거기는 워낙 땅 넓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발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에덴 동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비행체를 일상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아담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은 피라미드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에덴 동산에서 운반해 왔습니다. 심지어 물까지도 에덴 동산의 생명수 강물을 공수해 왔지요. 이 물을 어떤 방법으로 공수했고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물질은 재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지구와 마찬가지로 육을 입고 있는 사람과 동식물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구처럼 흙도 있고 돌도 있으며 나무와 풀도 있지요. 아담은 그 많은 재료를 어떻게 지구로 가져왔을까요? 바로 UFO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UFO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자료화면 나오는 거 보세요. 다양한 UFO 종류들. 지구상에 나타나는 UFO 찍어놓은 그 종류들만 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UFO는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비행기도 종류가 다양하지요. 우리 땅 비행기도 여객기가 있는가 하면 화물기도 있습니다. 크기도 소형, 중형, 대형, 전보까지 다양합니다. 비행기 종류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사람 화물도 엄청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것도 다양하죠. 우리 미국에서 최근에 돼지인가 600마리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하죠. 미국 가서 600마리인가 실어온데 어떻게 배로 실어옵니까? 제가 모르겠대. 비행기로 실어온대요. 비행기로 실어오면 금방이잖아요. 하루에도 왕복도 하겠네. 옛날에 60년대만 해도 그런 거 실으려면 배 타고 몇 달 걸려와요, 한국에. 근데 오늘날은 비행기로 그냥 금방 반나절이면 가죠. 크기도 소형, 중형, 대형, 전보까지 다양합니다. 에덴 동산의 UFO도 다양하며 그 중에는 대형 화물을 수송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와 기구들을 얼마든지 나를 수 있었지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기자 지역에서 대피라미드를 건설할 당시 석회, 콘크리트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2006년 11월 30일 이를 보도하자 국내에서도 중앙일보가 2006년 12월 2일자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대학 재료공학과의 미셸 바솜 교수가 미국 세라믹 학회 저널 12월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실었다고 전했지요. 바솜 교수와 공동 연구자들은 대피라미드의 6군데에서 채취한 석재와 인근 천연 석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표본의 미세 구조를 조사했고 석회암 재질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그 표본들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천연 석회석과도 일치하지 않음을 알아냈지요. 이는 다시 말해서 대피라미드의 돌들이 원래 지구에 있었던 천연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연구자들은 천연석이 아니라면 벽돌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석회 콘크리트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지요. 그들은 아담이 피라미드 재료를 에덴 동산에서 날라왔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상상하고 제 설교라도 듣고 그런 방면에 연구했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밝혀졌을 겁니다만 그런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저 제2하늘에서 왔다는 것도 상상도 못하고 UFO도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그런 재료도 보이지도 않죠. 연구내에서 뭔가 발표는 해야 되겠고 답답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세계 과학자도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은 왜 굳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재료를 가져왔을까요? 아담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육에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결국 변질된다는 점도 알았지요.
공룡 사건을 통해 영에 속한 에덴 동산과 육에 속한 지구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감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공룡 사건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변질되는 유구 재료가 아닌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의 재료를 이용해서 피라미드를 건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에서 가져온 재료들도 무수히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었던 당시의 형태에서 풍파에 깎이기도 하고 빛이 바래기도 했죠. 더구나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날 땐 하나님께서 피라미드로부터 빛을 거두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피라미드들은 지구 기후 변화에 그대로 노출됐지요. 피라미드에 하나의 빛으로 둘르셨는데 이 빛을 거둬가 버리시니까 비바람 같은 이런 거에서 깎이고 자꾸 이런 현상이 부패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빛으로 둘러서는 아니 그런데 원래 지구에 있는 바위나 돌이 변형되는 속도보다는 느렸지만 피라미드의 돌들도 서서히 변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하늘 곧 2차원에 속한 물질의 한계입니다. 반면 셋째 하늘 곧 3차원에 속한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 이 땅에 와 있어도 전혀 변질되지 않지요. 이게 3차원에 있는 체질이 이 땅에 왔다고 그거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3차원 그러니까 천국 그 이상의 차원은 변질되는 게 전부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는 게 없어요. 색이 변한다, 썩는다든가 부패한다든가 죽는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들어오라고. 영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변질되질 않아요. 간사함 없어졌으니까 영으로 들어왔죠. 배신 없어지죠. 나쁜 비질리 탐욕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배신 간사함 또 뭡니까? 하여튼 변질되지 않은 마음이 영의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참 마음이 된 거예요. 참 마음, 즉 하나님 마음이에요. 참 마음. 여기에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마가복음인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그런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인간이 풀지를 못하고 오해하고 풀지를 못하고 자기 인간 생각을 동원해서 억지로 잘못 푸니까 그렇지 제대로만 풀면 얼마나 쫙 맞춰 정확하게도 66권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에 속하는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 이 땅에 와 있어도 전혀 변질되지 않죠. 이 땅에 와 변질되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있죠. 예를 들어 천사가 이 세상에 오랜 시간 내려와 있다 해서 변질되겠습니까? 3차원의 존재는 온전한 영이기에 유구 영향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예배의 둘째 하늘 곧 2차원에 속한 것은 영은 영이 돼 손으로 만져지는 영이라 했죠. 쉽게 말해서 절반은 영이요 절반은 육입니다. 아담이 이제 하늘에 내려왔다. 그럼 아담이 안 보였겠어요? 그냥 그대로 보이죠. 저 살아있네요. 생명이면서도 유구 몸을 그대로 입은 그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생명이고요. 첫째 하늘에 속한 지구의 모든 것은 완전히 육이고요. 이 땅 제1하늘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육이고요. 이렇게 차원에 따라 물질이 지니는 고유 성질도 다른 것입니다. 1차원의 물질이 지닌 고유 성질 이건 약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2차원의 것도 다르고 3차원 이상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1차원에 있는 것도 이제 변질되지 않는 것이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금은 모르겠어요. 금 전문가는 많은 세월이 흐르면 금도 변질되는 건지. 나도 우리가 알기에는 금은 변질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금의 전문가가 있으면 뭐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금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변질되는지.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금에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금에 비유. 그래서 금 같은 믿음, 즉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오래 해도 금 같은 믿음 못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 변해버리고 잘 믿고 가다가 또 육에 변해버리고 미혹받고 육으로 변해버리고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질이 안 되는 거. 그런 믿음까지는 모두에도 들어가야죠. 영의 믿음까지는 모두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더 원령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고, 육으로 빠진다 이런 건 없어요. 미혹받는다, 뭐 변질된다 이런 게 없는 거. 이제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온전히 이제 충성만 있는 거고 하늘에서 상급만 쌓으면 가는 거지요. 이렇게 차원에 따라 물질이 지니는 고유 성질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기자의 피라미드를 정사각뿔 모양으로 3개를 만들었을까요? 아담은 왜 기자의 피라미드를 좀 기자하고 있는, 기자가 어딥니까? 우리 저기 불광동 지나면 기자촌이 있거든요. 저는 기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기자촌이라고 그래요. 불광동 지나서. 기자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자를 지금 뭘 지금 자꾸 기자 제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집트 그 피라미드 있는 거기 알고 들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참 혹여 높아심이 생겨있어요. 지금 자꾸 기자 말씀하는데 지금 기자가 지금 어디 무슨 기자를 말하는 거야? 지금 보여진 저기를 기자라고 지금 말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를 정사각뿔 모양으로 3개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뿔. 정사각형 뿔인지 정사각형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1면, 2면, 3면, 4면. 정사각형의 뿔. 이해가 되시죠? 저기에 큰 거, 그 다음 3개가 있죠. 기자 쪽 가면 저런 피라미드 그 외에도 많이 왕들이 만드는 거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시는데 그거하고 차원이 저건 전혀 달라요. 인간이 왕이 자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체질도 다르고 다 달라. 그 규모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께도 영어 지식을 배웠지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3개의 피라미드를 통해 3개의 피라미드를 통해 3분이 하나이시면서도 각각 다르시며, 그래서 3개의 피라미드를 지금 만들면서도 각각 크기도 다르고 다르게 좀 만들었어요. 3개의 피라미드를 통해 3분이 하나이시면서도 각각 다르시며 그 사역도 다르심을 표현하고자 했지요. 우선 피라미드 모양은 정사각뿔로서 꼭대기의 한 점에서 4방향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삼일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셨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또한 이러한 피라미드를 3개 만든 것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와 함께 피라미드 3개의 크기와 구조가 조금씩 다른 것에도 의미가 있지요. 이는 삼일째 하나님의 격과 사명이 각기 다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아담은 피라미드 표면을 마치 유리처럼 잘 다듬어진 돌로 덮어 씌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유리처럼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돌로 다 덮어 씌웠다면 전체를 거기에서 이제 빛이 이 땅 이런 빛이 빛으로 둘러놓았기 때문에 아주 먼 데서도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돼 있었죠. 지금 저 모양이 아닌 돌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반사된 빛을 아주 먼 곳에서도 볼 수 있게 했죠. 아담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피라미드들을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빛을 발하는 별처럼 보이기 원했죠. 이걸 여러분 육으로 지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영의 공간을 배웠잖아요. 영의 공간은 우리가 지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성경 아무것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도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이해 안 되고 누가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예리하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 보내앞에 승천했다. 승천했으면 어디로 갔나? 천국 갔다고 해봐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냐? 저 있다. 그러면 이 제일 하늘에 우주 공간 뭐야, 은하계 다 있는데,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냐? 그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계속 올라갔다. 언제까지? 올라가다 어느 별에 멎었냐? 우리 태양계가 있다면 태양계 천국이 있으면 보일 텐데, 우리 태양계 어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태양계를 지났다. 그러면 지나가는 과정에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있는가 도착하려면 우리 태양계를 지나간 당에도 얼마나 오랜 세월을 날아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올라갈 때 공기도 없는데 어떻게? 또 빛도 없는데 또 추워서 어떻게 올라가? 요 지상에 조금만 올라가도 저기 우리 비행기 이렇게 이제 해외 가면 비행기 고도에 그 밖에 기온이 표시돼 나옵니다. 보통 영하 70도예요. 이거 지상에 영하 70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든지 그냥 물기 있는 건 다 꽁꽁 얼어 돌멩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이런 거 질문하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홍해를 갈랐다. 밤새 동페이물을 갈랐다. 그러니까 갈라져가지고 물이 해서 거기 지나갔다. 그러면 미국의 이제 바람, 토네이토 하더니 바람을 누가 설명하면서 그런 바람만 불어도 자동차가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사람이 그 안에 가면 그냥 날아가 이렇게 할 텐데 홍해를 그렇게 밤새 바람 불어서 지금도 불고 있으니까 갈라질 거고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이 짐승과 아기와 어른에서 사는 사람 어떻게 건너가냐고 누가 질문했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세상에 그런 하나님 대적하고 학식 있는 사람도 그런 질문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못한 거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해요? 그러면 그냥 다 막혀버리죠. 억지 부리기 전에는 그렇게 바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거기 지나간 데는 바람 안 불게 하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억지 부릴까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6,000년이라고 믿는 사람들. 창조 과학교리나 6,000년 믿는 사람. 무조건 6,000년이잖아요. 사람 생긴 데 아담 지은 데 6,000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쓰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천국도 그러면 다 지나있다 하면 거기에서 아무리 보인다고 피라미드가 별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공간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영의 공간을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다 보세요. 에덴 동산도 영의 공간 열어주시면 여러분 무한 단물터에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어젠가도 우리 어젠 건지 아주 선명하게
무지개 떴던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2011년 3월 18일 어제죠? 어제 무한만민교회 상공. 자, 얼마나 선명하게 떴습니까? 예? 우리는 늘 보는 거 아닙니까? 보고 항상 현실을 말하고 있고. 이제 카메라에, 우리 이번에 제가 카메라 좋은 거 사줬는데 그걸로 찍었나 몰랐네. 아직 산 거에 손에 수중에 들어갔는지. 저런 거 찍으라고, 우리 무한만민교회 목사님, 이런 거는 욕이 아니죠. 딸님이라고. 예? 따님에게 지금 선물로 제가 줬는데 그걸로 찍었는지 모르겠네. 얼마나 선명합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 빛을 발하는 별처럼 보이기 원했죠. 그러니까 생각동에서 숨은 곳에서 이렇게 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의 공간을 아신 분은 바로 그 거리를 그렇게 측정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구름 나타나고 사라진 그 위치를 보시면 그 높이 영의 공간 열어서 보면 그 위에 이 하늘에 여기 보는 거 그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3하늘도 영의 공간 통로를 통해서 포기하시면 또 뭐 만원객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당겨보는 것처럼 가까이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고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이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피라미드를 만든 목적은 공룡 사건 이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기쁨을 드리기 위함이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라미드들을 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도 원래 피라미드 표면에 돌을 가공하여 유리처럼 만든 돌판들이 덮여 있었음을 인정한다 했지요. 다만 고대에 어떻게 그처럼 뛰어난 가공 기술이 있었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의문이 풀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풀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쉽게도 피라미드 표면의 돌판들은 후세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 뜯어가 버려서 지금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원래 매끈한 돌판으로 제2하늘에서 가공해 UFO 실어 와서 다 붙인 거기 때문에 아주 매끈한 돌판이죠. 여기 지상에서 없는 그런 없는 체질의 그런 돌들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세계 1호입니까, 그게? 불가사의, 어떤 세계 불가사의 1호를 차지하죠, 그게, 피라미드가. 예.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욕심을 내 뜯어가 버려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구에 세우려고 했던 애초의 목적은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구를 포함하여 첫째 하늘의 정복자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아담은 이런 마음에서 피라미드를 만들려 했다가 공룡 사건을 계기로 목적을 수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야겠다는 방향으로 바꾸었지요. 쉽게 말해서 아담이 처음에는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것을 만들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의 단편적인 부분들을 보면 아담의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면도 있지요. 그러나 피라미드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설명했죠. 왜 아담이 마음이 이렇게 변개했는지. 자기 애완동물이 이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하니까 좀 죄송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해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피라미드 내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성지 순례 시 저와 일행은 기자의 피라미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사정으로 인해 세 개의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작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저는 세 개 피라미드를 다 구경할 수 있었어요. 89년도에는 제일 큰 피라미드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89년, 95년경에는 제2피라미드 또 들어갔고, 2004년 저 때는 제3피라미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세 개를 다 볼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참, 그때 아담이 지고 이렇게 한 걸 알았더라면 그때 좀 더 영적으로 살펴봤을 텐데 그리 못한 게 아쉬워서 제가 일꾼들에게 그럽니다. 이거 설교하기 전에 내가 이집트 가서 박물관도 구경하고 피라미드 구경하고 다 이렇게 두루 답사하고 또 스핑크스 다음 주 설명하고 이것도 보고 와서 내가 설명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운데요. 직접 만져보고 어떻게 아담이 이렇게 했는지 조립했는지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리 못하고 지금 설교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세계 피라미드를 다 들어가 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피라미드 곳곳에서 영적인 기운들이 느껴졌고 영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볼 때 내부의 벽면이 유리 같은 것으로 둘러 있었지요. 빛으로 된 통로가 하늘과 닿아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피라미드를 지을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리들이 흡수되어 있었고요. 영안이 열려 보니 어떤 벽면에는 하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의 물이 이 벽면에 닿으면 마치 숨은 그림이 드러나듯이 글씨들이 푸른 빛으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가 만약에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물이 그러니까 제2하늘의 물이 와서 저기를 덮은다고 하면 벽면에 글씨들이 이렇게 6일간의 창조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보이는 이제 글씨는 제2하늘의 글씨예요. 제2하늘에 사용하는 글씨. 이제 저 글씨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우리 뭐 책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갔죠. 위에서 아래로. 저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서 위로. 저거는 위에 끝면에 글자들만 지금 나타난 거를 얼른 지금 보여주신 거를 그려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그려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땅에서 쓰는 문자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읽을 수는 없는데 뭐 읽으려고만 또 이겠죠. 아버지 알려달라고 하시면 이제 읽을 수는 있는데 꼭 그때 뭐 읽어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 하늘에 쓰는 이제 글씨인데 제3하늘 우리가 천국 가서 쓰는 글씨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모양이 이뻐요. 둥그러. 그래서 이제 그 벽면에 저희 집안의 벽면에 저기 글씨로 빛으로 이렇게 해서 써진 글씨가 아주 그 모양이 이뻐요. 그리고 주로 글씨들이 원을 이제 원의 형태를 지녔어요. 그래서 글씨들이 아주 이쁜데 우리 천국 가면 글씨는 배워야 돼요. 천국 글씨 여기 한글 배울 거예요, 영어를 할 거예요, 알파벳 뭘 할 거예요? 통일된 문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글씨가 하늘에 이제 글씨를 배우게 되죠. 그거는 글씨가 아주 완전한 참 완벽한 이제 글씨겠죠. 근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하고 천국 가서 또 글씨 배우냐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천국 가면 잡념도 없고 이런 유괴적이 없으니까 빨리 배울 수가 있거든요. 빨리 그걸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영의 세계물이 벽면에 닿으면 마치 숨은 그림이 드러나듯이 글씨들이 푸른 빛으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떤 글씨는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글씨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죠. 옛날에 비밀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데 종이에 물에다가 집어오면 그 글씨가 드러나오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는 피라미드를 처음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가져온 생명수를 그 공간 안에 채워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수로 채워진 공간에서 푸른 빛을 발하는 벽의 글씨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대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6일 창조 역사에 대해 다시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창조 첫날부터 안식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지요. 이 아담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창조의 대략을 피라미드 내부의 벽에 특수한 방법으로 새겨 놓았지요. 영의 세계의 물이 벽에 닿을 때만 글씨가 빛을 내며 나타나도록 한 것입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도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왕의 방, 왕비의 방이라 이름 붙인 공간들이 있고 여러 통로들도 있지요. 내부 지금 좌료화면에 내부 구조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 왕의 방이라 불리는 곳에는 석관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석관은 발굴 당시부터 속이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 석관이 또 불가사입니다. 석관의 바깥쪽 길이는 2.27m, 폭은 0.98m, 깊이는 1.05m입니다. 이렇게 큰 석관이 원래 한 덩어리의 화강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돌판을 몇 개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를 깎고 속을 파서 관처럼 만든 것이지요. 단단한 화강암 덩어리를 마치 두부 자르듯이 반듯하게 자르고 속을 파낸 것입니다. 이 또한 고대 사람들이 했다고 믿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단한 화강암을 잘라내고 파내려면 화강암보다 단단한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고대에는 그럴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석관은 꽤 두꺼워서 안쪽과 바깥쪽 용적이 다른데 신기하게도 바깥쪽 용적 2.8리터는 안쪽 용적 116.4리터의 딱 2배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대피라미드 내부에 석관 하나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죽음에 대해 알았기에 석관으로 죽음의 개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하늘과 달리 첫째 하늘의 지구에서는 동식물들이 자연의 법칙대로 수명이 다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아담은 보았습니다. 더구나 공룡의 멸종을 지켜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지요. 그래서 아담은 죽음에 대해 궁구해 보았고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음을 석관을 하나 안치에 놓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피라미드 내부의 여러 통로들은 어떤 용도로 만들었을까요?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여러 통로가 있는데 애초부터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구 쪽 통로는 높이가 1.19m, 폭이 1.04m입니다. 성인이 자연스럽게 서서 걸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이지요. 게다가 아래쪽으로 약 26도 기울어져서 105m 정도 이어지는데 계단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통로들에도 계단은 없지요. 또한 가로 23cm, 세로 22cm의 작은 통로가 총 4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통로가 통풍구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로봇을 이용해 탐사해보니 중간중간이 막혀 있었지요. 과연 대피라미드 내부에 있는 이 모든 통로들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물길, 바로 수로였습니다.
앞서 가장 작은 피라미드 내부의 한 공간에 에덴 동산의 생명수가 채워져 있었음을 말씀드렸지요. 대피라미드 내부에도 생명수가 채워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일 큰 피라미드. 둘째 하늘, 곧 에덴 동산에서 끌어내린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서 그런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통로가 설계된 것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물을 끌어내렸다는 의미는 UFO로 실어 날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 문이 열려서 땅 위에 쏟아진 것도 아니지요. 피라미드 내부의 통로와 에덴 동산의 생명수 강과 연결된 영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영의 통로의 문을 열면 에덴 동산의 물이 피라미드 안으로 흘러들었지요. 피라미드 내부에는 이처럼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과 통하는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여름에 많은 분들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잠자리가 앞에서 톡톡 튀어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이 꽤 많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처음에 창문 열고 이렇게 보는데 앞에서 툭툭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날아오면 보일 텐데 또 제 눈은 굉장히 밝잖아요. 먼저 날아오면 보였는데 분명히 안 날아왔어요. 앞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도 그대로 계속 그런 걸 봤죠. 근데 그런 것도 보고 또 이제 여름에 우리가 성도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모아가지고 잠자리들을 그 많은 만 마리가 넘는 잠자리를 모아가지고 하늘문을 제2공간을 열어서 하늘에서 쏟아지게 하는 걸 보셨잖아요. 쏟아지게 하는 하늘 높은 데 내려오는 거 하늘 흔들며 춤을 추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 마리가 넘다 그랬는데 만 마리 넘지 우리 모인 성도 수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이 성도 수 안에 한 사람이 몇 개도 붙였고 어떤 분이 한 마리, 두 마리까지도 붙였는데 몸에 그리고 붙지 않은 잠자리 날아다니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만 마리 이상이라면 아니 몇만 마리라 해도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하도 생각이 많은 사람 말하면 의의다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해 줘야 돼. 그 봐요. 얼마나 많은 마리수가 하늘에서 한꺼번에 내려왔습니까? 누가 부인해요? 여러분 친히 본 바인데 해외에서 언론들도 와서 친히 본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증표로 내려와서 날아가지도 않고 우리 만민의 성도들을 옆에 와서 친절하게 붙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고 붙고 이마에 코에 반반은 머리 위에 그냥 손에 온갖 붙지 않았습니까?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그렇게도 보여주시고 우리 조춘 장로님 머리 위에도 손가락 여기 붙잖아요 다. 이걸 누가 부인을 해요? 저희는 진실만 말하는데. 그리고 그런데 그 전해에는 우리 영의 공간 나오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앞에서 톡톡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가용 타고 가는데 자가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툭 튀어나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공간이란 우리 눈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 열어주시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안 보신 분, 그런 거 안 보신 분은 궁금하신 분은 금년 여름에 연염에 한번 관찰해 보세요. 보기 원하시고 바로 영의 공간이 꼭 저기 구름이 나타나는 산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기 원하신다면 눈앞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영의 세계에서 바로 나와서 우리 육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성경에는 그런 것이 기사표 그런 종류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체험한 바고 만진 바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깊은 영의 세계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설교해봐도 여러분 졸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영의 통로의 문을 열면 에덴 동산 물이 피라미드 안으로 흘러들었죠. 에덴 동산에 생명수와 연결된 영의 통로가 있었고요.
피라미드 내부에는 이처럼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과 통하는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진두지휘하에 에덴 동산에서 낳은 후손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의 그룹들도 큰 힘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피라미드가 완성됐습니다. 어떤 학자는 대피라미드를 짓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동원됐고 완공하는데 20년 넘게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육으로 생각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수십만 명이 동원되고 20년 이상 넘게 걸려 이걸 지었다고 해야 이해가 되죠. 그 많은 돌을 어떻게 그 이점부터 그 돌을 그 많은 그 돌을 다 깎아가지고 정교하게 탁탁 맞게 깎아가지고 또 어디서 실어 날라왔고 그걸 또 어떻게 쌓아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렇게 하라 해도 참 엄청난 공력이 들어갈 텐데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는 세상, 뭐 기술이 없는 그런 때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또 어떤 학자는 대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필요한 230만 개 이상의 돌들과 표면석을 채석하고 가공하여 선적하는 데만도 30년 가까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하지요. 고도의 건축 기술이나 장비가 없는 고대, 순수하게 사람의 노동력만 동원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돌을 어디서 채석하며 무슨 수로 운반을 하고 또 어떻게 다듬어서 쌓아 올렸단 말입니까?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수천 년 전에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사실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 때, 그것도 고구려 말 때, 고구려 초도 아니고, 근 900년 세월이 고구려 말 때에도 그 성 쌓아놓고 수나라에서 침략해 올 때 막귀에서 또 당나라에서 침략해 올 때 막귀에서 또 안시성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성을 지키지 않습니까? 다른 성들도 그렇고. 그 얼마나 그 높이 튼튼하게 쌓고 싶지만 어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오늘날 같으면 한 방에 다 무너지죠. 옛날에도 뭐 포차에서 그냥 큰 돌멩이 쳐서 들이 막 때려 부시고 해도 100만 대군이 와서 때려 부숴도 못했던 거예요. 당나라 제2대 당나라 당태종이 와서 그걸 때려 부시려고 온갖 청년 다 해도 안 된 거예요. 연일 막 밤낮 없이 때려 부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 보면 참 별거 아니에요. 워낙 방비를 잘했죠. 방비를 안에서 막 생명을 내들고 백성까지 다 동원해서 그냥 먹을 것도 없어도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도 그냥 뭐 굶으면서도 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고구려 그들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끝까지 성주가 워낙 참 우리나라 역사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들이 역사 왜곡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역사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좀 안다고 하는데 너무 왜곡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방송을 또 역사를 배웠다가는 이건 정말 안 맞는 거예요. 나 방송국들 좀 듣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국민이 역사를 그걸 보고 배우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연대도 안 맞고 인물도 안 맞고. 당태종 당태종은 분명히 이게 안시성을 공격할 때 그 안시성 성주가 참 혼자 담당을 했어요. 누구죠, 성주가? 양만춘이 혼자 담당했어요.
그 대종이는 그렇게 또 나와요. 대종이가 어느 방송에서 했어요? 예? 어느 방송에? 어디? KBS? 예. 근데 또 연개소문 어느 방송에서 했어요? 연개소문. 예? SBS. 연개소문이 안쓰니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당태종. 이렇게 나와요. 대조행에는 양만춘이가 싸우고 연개소문은 저기 평양 성에 있었어요. 이 같은 역사를 이렇게 인물도 다르고 연대도 보니까 틀리고 너무 참 말도 안 되게 기록이 나는. 그래도 대충 뼈대는 맞아야지. 저같이 역사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입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입력시켰다는 뭔가 하나가 틀리든가 아니면 양쪽 방송이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거 하나도 입력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잘 알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부활주일 되면 이제 또 영화, 우리 주님에 관한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재미로만 보시되 뼈대만 보시되 거기에 나오는 대사나 이런 거를 절대 양식 삼으면 안 돼요. 왜? 너무 성경과 안 맞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양식은 삼으면 안 돼요. 그러나 재미있게 또 뼈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시라고 우리가 해주는 거지 그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다가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래서 사실 사람은 지식을 아무리 공부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이 피라미드를 짓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담이 둘째 하늘의 지식과 기술로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이 세상 기술과 지식만 가진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 피라미드의 설계와 건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 세상에서도 고층 건물과 단층 건물을 지을 때에 필요한 기술의 수준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고도의 기술과 공법이 필요하지요. 단층 건물만 지어본 사람은 고층 건물을 짓는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고층 건물 공사를 해본 사람은 그만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별 어려움 없이 일을 진행하지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식만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보면 참 대단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피라미드에는 고대 사람들이 알 리가 없는 수학적 지식들이 응용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과정의 수학 문제를 쉽게 푸는 것과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예를 들어 1, 2학년 수학 문제 못 풀 고등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못했더라도 풀겠죠. 그만큼 이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는 지식이나 지혜의 수준이 차이 납니다. 따라서 유구 기준으로는 복잡해 보이는 것도 영의 기준으로 보면 간단하지요. 비유를 들면 넓은 운동장을 10cm 길이의 자로 측량하고자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반면 1m 길이의 자로 측량한다면 10배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라미드 건조 공사가 유구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피라미드를 조사한 결과 설계와 측량에 사용한 단위가 매우 특이함을 발견했죠.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어떤 단위와도 다른 새로운 단위가 일관되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건조에 사용된 측량 단위를 피라미드 인치라고 부르죠. 참고로 피라미드의 높이는 146.7m이지요.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라미드 설계에 이용된 숫자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지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피라미드의 설계에 고도의 수 체계가 활용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소수점 4자리 수까지 계산에 쓰였지요. 이 역시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피라미드가 4,500년 전에 지어졌다 해도 그 당시에는 상형 문자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수학도 발달되지 않았고요. 기하학도 마찬가지이겠고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원주율도 알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보아도 대피라미드가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와의 거리를 알고 맞춰서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해나가냐 이 말입니다. 너무 각도도 정확하게, 북극성과의 각도도 너무 정확하게. 다음 주에 설명이 나가겠습니다만. 기자의 새 피라미드는 바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아담에 의해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완공 후의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아담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고 왜 그런 형태로 지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피라미드 설계와 시공에 이용된 기술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뛰어나 보이지요. 그러나 고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아담에게는 그렇게 불가사의 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UFO를 세계 나라들이 인정합니다. 미국 나사에도 인정하고 영국에서 인정하고 프랑스에 인정하고 나라에 공식적으로 발표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 저번에 SBS인가도 몇 월 달입니까? 제가 산기도 갔을 때인데 그래도 UFO에 대해서 방영했습니다. 실제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UFO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참 과학 문명과 이것도 UFO 흔적도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잖아요. 분명히 나타났는데, 우리 네이다망 얼마나 발달되고 어디가 비행기 날아가면 다 잡고 하는데 나타나는 거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나타나고 본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만 해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영의 공간, 구름 나오서는 그 공간을 아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신 것도 알잖아요. 하늘로 제자들이 하느님 보는 앞에서 올라갑니다. 승천하십니다. 가지고 구름들로 다 구름을 해서 구름이 감싸고 그냥 슉 사라지십니다. 슉 사라지세요. 그래서 왜 주님이 꼭 승천하실 때 하나님 역사에서 구름 하나도 없게 하고 올라가시지? 왜 올라가시다 구름으로 싹 감쌀까요? 안 그러면은 사람이 의문점에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또 의문점 그냥 계속 올라만 가는 줄 생각할 텐데 이거 가다가 뿅 사라져버려. 이것도 더 의문점이네. 그냥 올라간다고만 또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가시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지? 그건 눈에 보이지 않게 구름 속으로 속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구름도 보여주시죠. 구름이 휘감하면서 사라지는 거. 구름이 나와서 휘감으면서 구름이 사라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름 돌면서 사라집니다. 꼭. 그러나 고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아담에게는 그렇게 불가사의한 것도 어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아담은 둘째 하늘에 속한 2차원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1차원, 곧 유구 사람과 달리 그 지혜와 능력이 매우 뛰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 경작을 잘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2차원보다 높은 단계, 곧 셋째 하늘에 속한 3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다만 그때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3차원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죠. 이 땅에서도 3차원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특권을 여러분도 빨리 가지라고 제가 눈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특권을 가지도록 빨리 영으로 들어오시라고. 근데 왜 그렇게 욕이 좋다고 욕을 안 끊고 영으로 안 들어오시는지, 영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른 차원의 그 행복한 그런 세계가 있다고 가르쳐 드린데도 안 그러면 저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장님 설교 들으면 제가 기도처에서 가끔 단일철야다 인도하는 거 보면 왜 옛날에 저렇게 힘들게 살았나? 왜 늘 그냥 마음속에 지지고 볶고 그냥 싸우면서 살았는지, 나처럼 평안하게 살지.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 영접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내려놓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뭘 싸우고 지지고 볶고, 누가 뭐라고 기도냐, 뭘 이렇게 간섭도 많이 했는지, 성도들이.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하긴 했겠죠. 제가 못 들어도, 여하튼, 하긴 했겠는데, 한 귀로 듣고 흐르고, 마음에다 다 새겨서, 다 영으로 그냥 다 녹여버리면 되는 거지. 아무리 약한 사람도 영으로 녹여서, 영의 사랑으로 감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힘들 일이 있고, 누가 시시비비하면 거기다 귀 기울지 뭐 있습니까? 영의 사랑으로 다 감싸면 되지. 누가 욕을 해요? 그 욕한 사람이 입이 거칠고 욕한 사람 마음이 그런 거지, 욕 먹는 사람이 거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냥 속이 뒤틀리고 여하튼 그냥 그런 거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어떻게 찌르도 다 아멘으로 받아주고 포용하고 다 해서 사랑해버리면 그만이고, 녹여버리면, 사랑으로 녹여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왜 녹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왜 하냔 말이에요. 쉽게 하지. 우리 학생들 쉽게 하지. 이 쉽게 하는 방법 얼마나 좋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해요.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그러면 너무 쉬울 거를. 왜 생각 동원해? 생각 동원하고 빨리 생각 없애버리면, 육의 이런 지식 생각 없애버리면 영의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게 생각 동원한다는 게 참, 신앙생활에서 생각 동원하니까 힘들잖아요. 사람이 남의 밑에 있을 때는요, 겸손하고, 우리 사람 섬겨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은, 역사학에 또 보면은, 언제 노파만 치면은, 와, 180도로 싹 변해버립니다. 와,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고 막 우습지도 않아요. 요즘은 또 용의 눈물 나오잖아요. 이성계 둘째 부인, 원부인 죽고. 둘째 부인이 딱 이제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굉장히 성질도 있고, 자기 아버지 왕 세우는데 했는데, 일조만이라 하여튼 많은 힘을 했는데, 둘째 부인이 부인 딱 되고 나더니, 와, 태도가 싹 달라집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에도 눈을 그냥 부라리고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왜 이렇게 했냐 막 하면서 완전히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이성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거기 다 모여라 하고 여자들 모이라고 했는데, 다 모이는데 거기 부인만 안 모인 거예요. 자기로는 친며느리는 아니지만 며느리잖아요. 근데 모이라 안 모여. 안 모였다고 또 대노했어요. 왜 다 모였는데 거기만 빠졌냐. 당장 불러와. 그걸 제가 보면서, 권세만 좀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니, 포악해져 버리고 변해버리고, 그냥 위세가 옛날에는 겸손하 이런 사람이 그냥 이렇게 팍팍 세우고, 그러면 누가 알아준다고. 결국은 이방원은 손에 그냥 다 맞아 죽을 사람들인데, 그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
그 며느리도 그 불러도 하니까 며느리는 또 지혜로워가지고 그냥 구구절절 그냥 높여주죠. 그러고 돌아가서는 두고 보자.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렇게 해버리죠. 처리해버리죠. 그 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세자 때는 그것도 죽여버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에. 꼭 겸손하게 어머니로서 친어머니 좀 제이오면서 참 섬기고 오히려 왕자에게 잘해줄 더라면 그런 비극은 안 당할 텐데 또 그러고 그 역사를 봐도 그러고 이 세상도 그러고 조금만 권세만 지어주면 왜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경계합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절대 권세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라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서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높아지질 않아요. 하나님 높여주지 않는데 안 높여줘요. 육의 사람이니까 안 높여줘요. 영의 사람은 더 낮아지고 섬기는 건데 육의 사람이 돼가지고 힘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높여줘요. 하나님이. 그런 거 많이 깨우쳐서 정말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낮아져서 이제는 섬기는 자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제가 와서 말로는 잘해요. 당연히 이제는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낮아진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1년, 2년 지켜보면 여전히 1년, 2년 전하고 같은데 우리 사람도 그런 아름다운 영어세가 있어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왜 빨리 못 들어오는지 들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유함을,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도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져요. 왜?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만 하세요. 좋은 거 주시기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니까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져요. 아버지 중심에 사랑하면 또 아버지 우리 중심에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주고받고 이 사랑 얼마나 좋아요. 예? 영적인 사랑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영적인 사랑 주고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좀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정말 사랑 주고받을 사람. 우리 남자든 여자든 남자도 그런 사람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 씨들 와서 참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품고 갔어요. 앞으로 세계 이루어가는데 돕고 할 사람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어야 되고 거짓 없어야 되고 참마음이 돼야 되고 간사함도 없어야 되고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 돼야 되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 되고 누구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들리지 않아야 되고 가져야 할 마음들이 많이 있죠. 이런 마음으로 일구는 사람들 누구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가까이 할 것이고 그런 분들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어차피 세계에 이루어가야 하고 하나님도 수년 전부터 말이에요. 영으로 도르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이 지나면 영의 사람은 자꾸 올라가고 육의 사람은 제자리 아니면 떨어지고 이제 격차가 높아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그래서 어찌하든 빨리 영으로 돌아야 된다고 내가 옛날 10년 전 15년 20년 전부터 강조해왔던 겁니다. 그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참 안타깝지요. 바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까지는 쉬운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이 된다고 하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여기 있는 산 들려 저 바다로 옮겨라 할 리는 없고요. 근데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해봐서 알죠. 전혀 불가능한 일, 생각을 동원하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들.
믿음 내부에서 그대로 역사받은 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전에 손가락 사건 보셨잖아요. 믿음 내보니까 골절이 되고 부러지고 다 했어도 뭐 한번 발라본 일도 없고 뭐 걱정해본 일도 없고 아프다고 뭐 해본 일도 없고 병원에 가서 저기 해본 일도 없고 보면 다 아는 거 뭐 부러지고 골절되고 또 아버지 가서 복합 골절됐다고 하시고 무릎이 깨져도 걱정하지 않고 무릎이 깨져도 걱정하지 않고 사람 제 무릎 같으면은 이 무릎을 붕대로 감고 이렇게 판전돼서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붙든가 말든가 해서 어떻게 되죠.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계단도 오르고 내리고 발로 그냥 얼핏 경련이라면 둘이 차면은 붙었다가도 다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왜? 제 믿음은 그런 걱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제가 아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병신되도록 놔두신 이가 없고 그런다고 제가 불어 밟고 축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일로 움직이는 거고 밥 먹으려니까 움직이고 화장실 가려면 움직이고 기도하려니까 무릎 꿇고 무릎 꿇을 때는 또 괜찮아요. 꿇게 해주세요. 통증 없이. 참 신기해요. 지난주에는 이강준 차장이 제 무릎 만져보더니 이제 무릎에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네요 하더라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늘 금요일인가 이번 주 일요일인가 이강준 우리 실장이 안전실 실장이 뼈 만져보더니 당장 이제 뼈가 안 움직여요. 뼈가 움직여도 저는 아무것도 안 바치고 걸어 다니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모든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역사해 주신 거예요.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마음에서 의심이 안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지에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에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던지우라 하고 그게 그냥 그냥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되는데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이 산들로 저 인천 바다에 던지우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고도 의심하지 않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 삶도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 주에도 저는 매주 그런 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잉태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저한테 시궁같이 기도받고 편지 오죠. 기도받고 이제 잉태가 됐습니다. 저번에 또 굉장히 한 20년 만에 또 기도받고 잉태돼서 편지도 오고 하던데 전 불가능한 일들인데 제 믿음이 잉태케 만드는 거예요. 잉태케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잉태케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
성도님들도 이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육의 몸을 입고 육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둘째 하늘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보다 영적으로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받아 안 될 것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마음에 의심하니 믿으면 그래도 된다. 그 여러분 한번 해봐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안 되는데요. 왜?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안 되죠. 마음이 믿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믿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어느 거는 마음에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어느 거는 믿어지고 어느 거는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 창조하는데 어느 건 믿어지고 어느 건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아직도 내가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뭐 시시한 이런 거는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하면 믿어지고, 지금 암 사기다 막 퍼져가지고 온몸에 막 퍼졌다 이거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생각이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육신의 생각이 없어집니다. 영의 생각만 해요. 믿어지는 영의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무엇 하실 수 있다는 이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야 영의 믿음이 오죠. 영의 믿음으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번 철야 때 꼭 여러분들 가까워지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해봐요.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는데, 안 될 거는 믿음이 오지도 않으니까 안 될 건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미혹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혹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오질 않아요. 오질 않는 거 가지고 애써 힘쓰고 애써 해봐야 시간 낭비, 돈 낭비. 기도 분명히 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 믿어진 믿음이 올 때 사업도 손대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손 얹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댐받고 영육간의 강건함 입으라 빛에 임하라. 아버지 케냐의 정명 목사 3월 10일 우간다 캄팔라 만민교회 입당 예배와 23일과 24일 케냐 키달레 목회자 세미나 충만하게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사무에도 성령의 불로 태워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 입으라 빛에 임하라. 식욕도 주시고 잘 먹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일본의 유승길 정경태 목사,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속히 냉각되어 방사능 누출이 정지되며 현재 누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두루두루 만민의 양떼도 지켜주시고 또 일본의 백성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속히 안정되고 또 여진도 이제는 생기지 않게 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권능으로 치판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 원자로에 속히 냉각되어 방사능이 더 이상 누출되지 않게 하시고 또 바람도 아버지 아쉬우니 다 아버지 태평양 쪽으로 아버지 풀게 하셔서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확대지 않고
아버지 이제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태국의 이재원 선교사 3월 19일까지 취양 나이에서 3일간 진행 중인 나오스 목회자 세미나 충만하게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호수 목사 3월 20일 무똥뽀치역 손수건 집회 축복하시며 또 범사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네팔의 루페쉬 라이 목사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해천 목사 강사로 진행되는 믿음의 분량 세미나 손수건 집회 통해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고, 필리핀의 이선욱 선교사 3월 20일 마닐라 라디오 방송국 통해 나가는 방송 설교 및 환자 기도를 통해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세르게이 목사 교회 차량 운전할 좋은 기사도 찾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국의 마가렛 니얼이 관절염 성례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치매라. 그레고리 은간차 영국 체류 비자 받고 집과 직장 구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한 모든 죄 회개하고 용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스리랑카의 집안이 뇌 진땅 후유증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미국의 박태선 가정 화목하며 딸 제네디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윤춘자 두통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장춘시 연탄가 수위증 물러가라 깨끗함을, 팔다리 겨드랑이 질환 물러가라 깨끗함을, 김분남 빈혈 물러가라 깨끗함을, 김삼수 사업대 축복해 주시고, 안건수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초로 역사해 주시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 잘 들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위장, 심장, 신장, 콩팥폐, 간, 속내에 불러 태워 깨끗게 하시고,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 고혈압, 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하며, 모든 디스크 종류 깨끗, 암, 3기, 말기, 전이된 것도 물러가라 깨끗하며, 보라 피치이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 2부 시간도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